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질그릇에 담긴 보배가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라는 것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이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고 하는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먼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속에서 인류에 큰 영향을 끼쳤고 기독교 가정에서 성장을 했지만 안타깝게도 기독교를 비판하고 떠났던 반그리스도적인 인사들이 있죠. 우리 여러분들이 이야기만 해도 잘 아는 사람들일 겁니다. 칼 마르크스, 니체 이런 사람들은 기독교를 비판했던 대표적인 사상가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둘 다 신학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목회자를 되고자 하기 위해서 공부했던 사람이라는 것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이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는 부모님이 아버님이 목회자셨고 친척 가운데 대부분이 다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니체는 당연히 어려서부터 그가 나중에 성장하여서 목사가 되는 것이 당연한 그의 꿈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니체라는 사람은 나중에 기독교를 비판하는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공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유명한 명언을 남긴 사람 아닙니까? 어디뿐인가요? 버틀란트 러셀이라고 하는 미국의 중요한 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도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성장했던 사람이거든요. 이분은 2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려서 부모님을 다 잃어버렸으니까 어려서부터 누구의 손에 컸겠습니까? 할머니 손에 성장을 했습니다. 할머니 손에 자라면서 그 할머니가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게 됩니다. 그 할머니는 어떤 분이었냐면 독실한 신자셨는데 굉장히 율법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어려서 이 러셀이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은 이렇게 어렵고 삶을 살아가는 방식들이 이렇게 다를까? 그 할머니의 모습을 보면 모순적인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서 그런 나중에 책 한 권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생각을 그 책 속에서 녹여들게 하지요. 이런 책입니다.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자, 어찌 생각해 보게 되면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지만 주님을 떠난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게 되면 굉장히 흔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예전에는 교회를 잘 다니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만날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잘 전하셨는데 어느 날 보니까 교회도 나가지 않고 하나님을 비판하고 교회 나가는 사람 비판하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통계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미국에서 조사한 결과이긴 합니다만 팬데믹 이후에 세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교회 나가지 않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건 비단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교회 숫자에 비해서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30%라고 한다면 실제 교회 다니는 비율은 아마 10%도 채 되지가 않을 겁니다.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많다는 겁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종교가 무엇입니까 할 때 기독교를 표시하지만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내가 그리스도의 도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절대로 많지는 않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한마디로 가나안 성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바로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정말 내가 왜 하나님 믿을까? 나는 왜 그리스도이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질문을 던져볼 때 이런 질문은 어떻습니까? 나는 왜 하나님 믿을까? 나는 왜 하나님 믿습니까?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을 때 나는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경우는 얼마나 될까요? 주님의 나의 인도자십니다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라고 하는 겁니다.
엄밀히 이야기해서 내가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으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엄격한 의미에서 보게 되면 주님을 믿으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가르침, 세상과 다른 것에 취하지 않는 것이 어쩌면 그리스도인의 길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어려운 주제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이걸 아멘으로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내 삶 속에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고서는 아멘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습니다라고 하는 말씀은 내 삶으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건 교리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만큼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말씀에 대한 의미는 깊고도 어려운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런 겁니다. 내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안전하게 살아가고 남들보다도 더 잘 살고 세상적인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런 것들을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 어쩌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문제를 부딪히면서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그가 고백을 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가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신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종교는요 영적인 부분인 거거든요. 육적인 것만을 가지고 종교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종교의 문제는 단순히 철학도 아니고 이성도 아닌 이유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부분을 보자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이 떠나버리는 모습은 왜 그런 것이고, 사도 바울은 거꾸로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산자의 부활을 부정하고 주님을 끊임없이 적대시했던 그 바울이 왜 그는 돌아와서 그는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도대체 그가 만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대한 신비가 무엇인지를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소망해 봅니다. 말씀을 한번 보죠.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 얘기합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자, 바울이 말합니다. 뭘 얘기합니까? 보배가 있답니다. 보배가 있는데 이 보배가 어디에 담겼다고 합니까?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표현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 보배라고 하는 건 너무나 값진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담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가 정말로 소중하고 귀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값비싼 것에 담기를 원하지, 그야말로 흔해 빠지고 떨어지면 깨져버려가지고 그 안에 담긴 보배가 다칠 수 있고 해칠 수 있는 그런 그릇에 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근데 바울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는 것. 질그릇은 무엇입니까? 잘 아시는 거죠. 진흙을 빚어서 만든 게 질그릇 아닙니까? 그야말로 값어치 없는 그릇을 말할 때는 질그릇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값어치 없는 이 그릇에 보배를 담았답니다. 이게 무엇인가?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그리스도인은 질그릇 속에 담긴 보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내가 그런 사람이다.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는 어떤 사람인 거 아니? 하나님의 귀한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라고 그런 표현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살아가는 세상을 루키즘이라고 하죠. 뭡니까? 외모지상주의, 보이는 것이 전부인 세상이죠. 오늘날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품의 가치, 내가 갖고 있는 상품의 가치가 나를 대변하는 세상입니다. 내가 나를 감싸고 있는 이 겉모습이, 겉포장지가 나를 대변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한번 재미난 거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물이 뭐가 있을까 한번 찾아봤는데 저도 찾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비싼 물 베스트 3입니다. 3위를 보니까 엑소시아 골드라고 하는 물입니다. 물론 저도 본 적은 없습니다. 가격은 대략 275만 원인데
이 물을 만들기 위해서 광천수랍니다. 이 광천수를 순금으로 만든 필터로 정제를 해서 담았는데 이 물 하나가 275만 원을 한답니다. 성도 여러분,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이름부터 엄청 길어요. 그래서 제가 쓰다가 말았는데 아쿠아 디 크리스탈로 투리부토 뭐뭐뭐 이렇게 나갑니다. 프랑스어로 됐다고 하는데 이거는 바로 뭐냐면 이 역시도 물인데 이 물이 한 병의 가격이 7억이랍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해되십니까? 1등은 아우롬 79라고 하는 물인데요. 세상에 딱 3개만 존재한다고 하죠. 3병만 존재하는 이 물의 값은 원래 판매된 거는 7억 가까이 판매가 됐는데 사람들이 갖고 있으면서 희소의 가치가 크다 보니까 지금은 부르는 게 값이어서 현재 나온 것 중에 제일 싸게 경매에 붙여진 게 10억이 넘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세상은요, 가치 있고 소중하고 귀한 거는 그것의 가치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더 아름답게 표정하고 이것이 내용물이 특별하고 대단하다라고 하는 거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 포장에 신경을 쓰게 되죠. 특별히 이 아우롬 79라고 하는 이 물을 담고 있는 병은 모두가 다 순금이고 그 겉에는 다이아몬드로 장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안에 담긴 물을 보여주기 위해서죠. 무슨 얘기일까요? 이 안에 담긴 물은 대단히 특별하다는 것 아닙니까? 너무너무 특별한 걸 담았기 때문에 겉에 표장하고 있는 이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무엇을 느끼라는 거예요? 아, 이 안에 담긴 것은 대단히 큰 거고 대단히 소중한 거구나 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세상에 말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바로 뭐냐면 세상에 말하는 방식은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것들은 그만큼의 값어치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을 셈하지 않고서는 자기가 소유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큰 가치를 소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만큼 노력을 해야 돼요. 그만큼 셈을 해야 돼요. 그 셈을 가하지 않게 되면 내 것이 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이야기는 바로 이런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잘 아는 바같이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상품의 가치가 그 사람의 가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보배랍니다. 그 보배를 주셨는데 그 보배를 어디에 담아 주셨냐면 질그릇에 담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질그릇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이야기하죠. 바로 나라는 겁니다.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는 거죠. 질그릇이 떨어지면 금방 깨지죠. 사람은 연약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흔들림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을 만나고 괴로움을 만나고 힘든 삶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고 깨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을 믿었지만 내가 생각하고 믿었던 그 하나님이 아니기에 하나님이 어쩌라고 부정하고 떠나는 무리들이 바로 우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배를 주셨는데 이 보배가 얼마만큼 대단한 가치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뭐라 얘기합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성도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할 때 뭐라 얘기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배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죠. 우리가 갖고 있는 보배는 바로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뭐라는 겁니까? 보배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방식은 세상의 그것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가 너무 소중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는데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가 하니 셈할 수 없는 사랑을 베푸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 사랑하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선물을 받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은 바로 뭐냐면요, 너무나 가치 있고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너무 비싼 거기 때문에, 너무너무 그 값어치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셈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하셨다 그럽니까? 너무 잘 아시잖아요. 거저 주셨다라는 표현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오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값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바쳐서도 도저히 셈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수가 없는 거잖아요. 왜? 셈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줄 수 있겠습니까? 안 받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주셨다는 거예요? 셈할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에 너희들에게 그냥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려운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세상의 삶의 방식에서는 거저받는 거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캐나다 생활하시게 되면서 아마 벼룩시장 잘 아실 겁니다. 그죠? 거기에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커뮤니티에 들어가 보게 되면 자신들이 쓰고 남은 물건들을 아마 중고로 파는 것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각자마다 뭐가 있습니까? 가격이 붙습니다. 소중한 건 비싸게 붙고요. 나중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돈을 받자니 받을 만한 것 같지는 않고, 그렇다 더 두자니 나에게는 쓸모가 없고,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필요한 듯한 건 어떻습니까? 가격표가 붙지 않습니다. 어떻게 줍니까? 거저 주지요. 이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세상은 어떠냐면요, 거저 받는 거는 그만큼 값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어려움이 생길까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저 주시는 은혜가 우리가 살아가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것을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하기에 그 사랑을 베푸셨는데, 그 사랑을 너희에게 세마라 할 수 없기에 거저 주셨는데 우리가 어찌 그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한 번 더 생각하면 이렇게 표현하죠. 뭡니까? 부모님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다른 얘기예요. 한번 얘기해 볼까요? 부모님의 사랑을 한번 떠올려 봅니다. 자녀들이 생각을 해보죠. 아, 부모님이 나에게 베푸신 사랑 무엇이야? 아, 셈하지 않는 사람이야.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 나의 부모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 내가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나를 그저 사랑하셨고, 내가 잘하든 못하든 행동 하나하나가 그저 소중하기에 나를 그냥 소중하다 하시고 예쁘다 하시고, 아픔도 괴로움도 그저 모든 것을 나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을 보면서 우리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구나라고 이야기하지만 다릅니다. 한번 볼까요?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자녀들이 그 사랑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왜 못할까요? 이건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 내가 먼저 사랑하지 않고는 모르는 거고요. 그 괴롭고 슬프고 힘든 이 모든 과정들을 내가 겪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님의 사랑은 대충 이럴 거야 라고 감을 잡지만 그게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언제 할까요? 결혼을 합니다.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안 잡니다. 회사 갔다가 일을 가고 힘들게 일하고 들어왔는데 잠을 안 자요. 깨어서 빽빽 울어요. 얼마나 괴로울까요? 어떨 때 성질도 납니다. 밀어버리기도 하죠.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퍼뜩 들까요? 아, 내 엄마가 이렇게 키웠구나. 남편은 대로 깨우죠. 같이 보자고. 뭐 짜증내면 서로 열심히 보죠. 무슨 생각을 합니까? 우리 부모가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우리를 키웠구나. 무슨 얘기예요? 먼저 사랑이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러면서 알아지게 되는 겁니다. 체험이에요. 만남이에요. 그러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알아갑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자녀가 성장을 하는데 말 정말 안 듣죠. 무슨 생각합니까? 나도 저랬겠구나. 왜? 누구 닮았어요? 나 닮았잖아요. 그럼 무슨 생각이에요? 나도 부모를 굉장히 괴롭혔겠구나. 저 누구 닮아서? 나 닮아서 나도 괴롭혔겠구나.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내 부모가 이렇게 힘들었겠구나. 무슨 얘기예요? 우리 이걸 이렇게 이야기하면 철이 들어간다고. 다른 말로 하면요, 부모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알아가면서 내가 어른이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갈까요? 거저주는 은혜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알아갑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더 어려운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 부모님과 함께 했잖아요. 봤잖아요. 부대꼈잖아요. 터치가 있었잖아요. 그리움이 있고 때로는 원망도 있지만 내 마음에 잔잔한 잔상이 추억이 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와 어떻게 함께 했는지 잘 모르겠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저 주신 은혜라는 걸 이해하는 게 어려운 겁니다.
이 거저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그래서 알 수가 없다라는 것 아닙니까? 세상의 방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무엇인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님은 나를 낳으셨고 부모님은 나를 바라보면서 내 생명의 일부라고 여기면서 사랑했지만, 예수님의 삶을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그분의 삶은 어땠는고 하니, 당신과 조금 더 상관없는 이 땅에 와서 많은 사람들의 핍박을 받고 돌을 맞고 욕을 먹고 그들에 의해서 끌려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시련과 고통과 괴로움을 당했어요. 그러면서 그분은 그렇게 매단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먼저 사랑하심으로 고난 속에서 십자가에 달리셨거든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바로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거저 주신 은혜라는 건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걸 바울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나 자신은 고작해야 질그릇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자신이 겸손하기 위해서 자신이 연약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그의 깊이 있는 성찰과 깨달음 속에서 나오는 고백인 거예요. 아, 내게 나와 같이 연약한 질그릇 속에 하나님의 이와 같은 값진 보배를 내게 주셨구나.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이고 그것이 바로 내게 오신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걸 바울이 깨달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 엄청난 괴로움과 시련의 박해 앞에 눈앞에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그는 무엇을 얘기할까요? 너희들이 시련당하고 괴로움당하는 그 현장 속에서 예수님의 생명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내가 괴롭고 내가 힘들고 핍박받고 괴로움받는 그 순간에 주님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셨구나 라고 그들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순교했던 자들은 예수님의 사랑과 뜻을 먼저 사랑한다는 게 의미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았던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떨까요? 저부터 불가능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을 편안하게 믿고요,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내게 주신 복에 감사하며,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게 주신 은혜의 플러스가 되어서 내가 바라는 삶이 더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나가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게 오늘날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라고 표현하죠. 성도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요? 말씀을 한번 보죠. 고린도후서 4장 8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죠. 8절 뭐라 얘기합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 띠부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자, 이 말씀은 고린도 교인에게 한 얘기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들의 삶의 현장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올라오는 정말 안타까움과 정말로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고 싶은 그 마음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왜? 이들의 삶 속에 놓여있는 현장은 정말 핍박과 괴로움과 순교의 삶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말씀을 그들에게 서신으로 보내면서 기도하는 사도 바울의 눈물의 기도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다르게 바라보죠. 우리는 순교 삶을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때로는 괴로움이 있고 힘듦이 있습니다. 괴로움과 힘듦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고통과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내가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내가 부딪히고 있는 삶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게 괴로운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 내가 기도할 때 열어주시고 내가 간구할 때 풀어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외치고 소망을 기도할 때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한 하나님 모습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내 삶 속에서 바라보게 되면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믿는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믿지만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속에서 주님께 기도했다가 다 되는 건 아닌 걸 우리는 압니다. 왜? 삶이라는 건 너무나 다양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괴로움에 빠집니까? 왜 하나님이 기도했는데 안 되지? 왜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안 되지? 우리는 어떻다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보배가 무엇인지 우리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게 주신 보배는
먼저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먼저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너희의 사랑을 입증했기 때문에 너희들의 살아가는 삶은 이 모든 것이 소중한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녀들이요,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 엄청난 괴로움과 어려움을 겪으며 살기를 바라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녀들이요, 말 안 듣고 부모를 속삭였다고, 물론 화가 나서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 니도 똑같은 자식 놓고 똑같이 당해봐라, 뭐 이런 얘기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로 자식이 괴롭고 고난당하고 힘들게 살라고 부모가 저주하는 부모는 없지 않습니까? 바로 무슨 얘기예요? 부모들은요, 내가 고생할지라도 내 자녀가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도요, 우리가 철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에 성숙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내 삶의 자리가 어떠한 모양일지라도 그저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야, 오늘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 내 기도 들어주실 거야. 현실 속에서 안 되는 하나 있더라도 그 가운데 속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아, 뜻이 있으실 거야. 깊이 있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더라도 이 작은 고백이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가 엄청난 깨달음을 가지고 엄청나게 고생을 해가지고 멋진 말을 할 때 부모가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을 거지 않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고생했으면 저런 말을 할까? 그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예요. 우리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내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조를 주시면서 마음의 평안함을 찾아오고 행복하게 하루를 시작할지라도 나도 모르는 어려움 가운데 놓이게 되면 금세 잊어버리고 금세 깨지는 게 사람이에요. 그런 게 우리 아닙니까? 그렇게 질그릇 같은 존재예요. 그러나 바울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먼저 사랑하셔서 너희에게 너무나 멋진 보배와 같은 선물, 보물을 주셨는데 값없이 그냥 주셨단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보물인지 깨닫고 알고 깊이 있게 생각하고 묵상하고 책을 보며 연구하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 그저 감사하라는 거죠. 삶 속에서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감사하라는 거예요. 내가 부딪히는 현장 속에서 괴로우고 힘든 게 아니라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 우린 자녀잖아요. 그 부모님이 너무나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내 삶의 자리 우리 하나님은 아실 거야.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속에 인도해 주실 거야 라고 믿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나가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는 순교의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순교의 시대를 사는 그들에게는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고통당하는 그 현장 가운데 속에서 먼저 고통당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주님을 떠올려라. 그분의 아픔이 어떻으며 괴로움이 어땠으며 고난이 어땠는지 그것을 떠올려 이야기하는 거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전하는 바울의 이야기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속에 욕심을 품어서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재단하지 말고, 비록 때에 따라서는 내 뜻대로 되지 않고 괴로울 때도 있고 자녀가 속을 썩일 때도 있고 인생이 나를 배반할 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임을 보배로 선물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지금 삶 속에서 깨지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펼쳐질 거라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믿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교회를 떠날 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무서운 이야기인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각자마다 종교관이 존재합니다. 각 사람마다 종교관이 있어요.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은요, 먼저 사랑하신 주님이시고 지금도 사랑하시는 주님이시고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임을 이야기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내가 앞서가고 나를 쫓아오는 하나님만을 붙드는 사람은 끊임없이 실망과 괴로움과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을 만들어가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고 주님 은혜 가운데 속에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의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이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멋진 선물을 주셨는데 너희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이라 라는 걸 선물하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한 주간 생활하실 때 주께로부터 받은 그 보배와 같은 선물 가운데 머무시고 하나님들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한길교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